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강입니다. 53에서 55번째 문항. 이거는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신경에 대한 흑역사가 있는데 사도신경하고 사도행전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교역자 회의할 때 사도행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53문에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우리 성령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성령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성령을 좀 낮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너무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무시할 때는요, 성령을 어떤 능력, 아니면 힘, 아니면 어떤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을 좀 잘못 이해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힘이나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좀 너무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성령을 무시할 때는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은요, 막 성령을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또 너무 높이면은요,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시대다 하면서 오직 성령의 임재, 성령 이것만을 또 하는 것도 이게 옳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와 더불어서 동등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의 특징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오늘 내용물의 이사야 4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성령을 보냈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더불어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자의적으로 혼자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됨을, 영광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성령을 힘이나 능력, 에너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의 권능을 기대하는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시고, 성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그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요, 성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리문답 53문은 두 가지로 성령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성령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주어졌다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성령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를 참된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끄셔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이끄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요리문답 53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수성교회도 성령의 위로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의 목적대로 행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막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막 난리 나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찬양 교실이다라고 하는 게 맞죠. 성경 공부가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제자 훈련이 그렇게 잘하는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성경 학교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항상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구수가 많아졌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수성교회에도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은 이렇게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정과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4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요 보편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공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벌써 봐봐. 사도신경을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권위를 너무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교회를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죠. 자,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 있나요? 없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에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였다고 말씀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안락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너무 쉽고 가볍고 편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향한 어느 정도의 경외함, 그 약간의 어려움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너무 교회를 찾을 때에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쇼핑하듯이 고를 때가 있어요. 고를 때가. 어떤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갖는 마음가짐들이 좀 회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떤 분야에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은 없고 그런 중심은 없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만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을 보잖아요. 온통 스타 교회, 스타 목회자만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혼구원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찾으면 이거는 완전 틀린 겁니다. 지금 어떤 심령, 어떤 영혼, 어떤 개인을 볼 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누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다. 교회가 간절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그런 심령들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삶의 문제 가운데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교회가 2분, 4분 분열하고 흩어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여러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모였지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교회,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을 갖는다면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 온 구성원들이 일치된 단결을 이루도록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포기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경외하고 좀 어렵게 여긴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의 이 작은 수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워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더욱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그 심령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 55문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읽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사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교통이 뭡니까? 교통한다. 그러니까 교제와 사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교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만남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데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그런 어떤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인격이 왜 내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지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삶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장 과정이라든지 어떤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어떤 그런 사랑받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삶의 수준이 많이 이제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수준이라기보다는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진짜 마이너스에 있었던 사람이 그나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플러스 한 10 정도 된 거예요. 플러스 10.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랑받으면서 풍족하게 때로는 부족함을 이런 잘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플러스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예수님 30년, 50년 믿고 이제 플러스 10까지 올라온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플러스 10밖에 안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이너스 저 100 정도에서 해낼 사람이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지금 플러스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이게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수성교회가 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속회 같은 것도 이제 조직해야 되죠. 우리 속회가 감리교 자랑 아닙니까? 그죠? 속회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교제가 더 친밀하거든요. 그래서 더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쉬운 겁니다.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고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기초적인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속회 모임, 소그룹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그게 주중에 모여가지고 삶을 고백하고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VIP들을 초청하고 이런 일들이 속회를 통해서 이래요. 우리 이게 감리교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서서히 해야죠. 서서히. 여러분들 몰아치면은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우리의 신앙들을 다듬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갈등들을 해결하고, 그죠? 다투는 것으로 우리는 다투고 싸우면은 다 이제 끝이거든요.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지 않지만 이거를 다시 그래도 봉합하고, 그죠?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성령의 감동 주심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냥 잘못했다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서로 또, 아유, 잘못했다. 이런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받아들여짐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교통이 그런 가득한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